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곤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성도들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감사를 언제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을 때 감사해라,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해라, 형통할 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뭡니까?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26일까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았던 것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안 좋았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이나 안 좋았던 것이나 오늘 이 순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안 좋은 그 상태에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았던 것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것이나 안 좋았던 것이나 감사부터 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안 좋았을 때도 감사, 좋았을 때도 감사, 문제가 있었을 때도 감사, 없었을 때도 감사. 왜 그렇죠? 우리는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상황 때문에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요, 감사의 대상은 상황도 아니요, 감사의 대상은 우리 환경도 아니요,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 2021년도는 한 번도 우리 혼자 살아온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는 좋았던 자리이든지 그렇지 못했던 자리이든지 문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했을 때에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12월 26일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요,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를 늘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좋을 때이든지 좋지 못한 때이든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정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이 헬렌 켈러 사회운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써냈던 작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귀가 들리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대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쓰내고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책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그 첫 번째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자상한 설리번 선생님을 뵙고 싶다.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엔 두 번째 날에는 들로 산으로 나가겠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이 큰 길가에 나가서 정말 부지런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 반짝거리는 거리에서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진짜 3일을 본 것도 아닌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상상과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3일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3일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이 헬렌 켈러도 내 모든 삶이 감사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힘든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2021년도 12월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1년을 되돌아보고 그 모든 1년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1년이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1년의 삶을 은혜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초조함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없다면 내 삶 자체가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은 기쁨이시고 예수님은 평강이시고 그분은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평강, 그 예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앞에 있죠. 바로 앞입니다. 한 2장 앞쪽으로만 가보시면 빌립보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랍니다. 기도.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좌절하고 염려 속에서 절망하고 염려 속에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게 사단이 끊임없이 만들다 보면요, 우리가 불평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 없는 자가 돼요. 그저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가 있으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책임지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염려 가득하고 분노 가득하고 초조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책임지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비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자꾸 채우면요, 부정적인 것이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고, 그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울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들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풍성히 우리 안에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채워라. 풍성이가 뭡니까? 풍성이는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서 가끔 말씀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요, 여러분, 상황이 나빠서 내가 감사를 못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다이어트도 하고 조금씩 음식을 좀 조절해 가면서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음식은 적당히 먹고 소식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소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소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이어트하면서 그렇게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약해져 있다. 나는 약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다시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먹겠다고 작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막 위로가 막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앞이 캄캄하게 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등불되는 이 말씀이, 빛이 되는 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답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하나, 예수님 믿으면 뭐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중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많이 먹고 읽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당장 찾아서 읽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세요.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읽을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속에서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힘을 얻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이 벌리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게 힘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이 힘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힘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 힘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떠올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외치면 없던 힘도 생기고 막 불끈불끈 앉았다가도 일어나는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힘이 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앉은 뱅이를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를 이렇게 세웠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기도하면 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냥 단지 나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닌 거죠.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냥 묵묵하게 옆에서 함께 따라가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네가 지치고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힘으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한 걸음 뚜벅뚜벅 일어나 걸어가면서 최고의 순간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맞이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놓치지 않는 예수의 이름,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도 이 12월 달을 제가 못 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12월을 보냈는데 11월 25일 날 저희 아이가 첫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정신없이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사역, 특히 연말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 연말, 그러니까 이 내년도 사역을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또 불평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원망의 마음도 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없고 또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들킬까 봐 억수로 믿음 있는 목사인 척하면서 힘들어도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여기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을 막 숨기고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오픈하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저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제 마음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숨기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12월 달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내려놓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계속해서 격려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12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붙잡아 준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붙잡아 주겠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일을 끝내신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주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을 주시듯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 이 비결이 우리 모두가 정말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게 좋아져요. 감사하면 지난 1년의 삶이 다 은혜로 바뀌어요. 그런데 불평하잖아요. 지난 1년이 다 불평할 거리밖에 없어요. 전부 다 속상하고 힘든 어려웠던 한 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감사로 이 12월 아니 2021년도를 마무리한다면 1년이 다 감사로 바뀌고 1년이 다 좋은 것으로 바뀌고 1년이 다 은혜로 바뀌어서 새로운 2021년도를 감사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저희 아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수술 잘 하고 또 회복 잘 되었고요. 제가 한 며칠 좀 더 쉬고 다음 주부터 와라 했더니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오늘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지금 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특히 이번 주간에 더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걱정해 주신 그 마음이 사실 더 크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을 걸썽걸썽거리면서 연준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 참 많으셨고 또 전화해 주시고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이 담임 목사가 밥을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해주시는 성도님들께서 많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해오셔서 굶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잘 먹고 사모님 잘 드셔야지만 아이 케어 잘한다고 그렇게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주신 그 기도 그리고 주신 그 사랑 정말 감사히 너무 잘 받았고요.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저도 사랑하면서 목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